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한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눈먼 장님과 안전뱅이 한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장님은 안전뱅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또 안전뱅이는 또 장님의 눈이 되어서 그들은 함께 살아가면서 일을 하여 자신들이 얻은 모든 소득을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뜬 안전뱅이의 마음에 장님이 전혀 모든 사물을 볼 수 없으므로 자기가 좀 더 많은 사물을 취하여도 장님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분배하는 일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전뱅이는 점점 살이 쪘습니다. 거꾸로 장님은 더욱 야유만 갔습니다. 어느 날 극도로 야유어진 장님이 살이 너무 오른 배 뚱뚱이 안전뱅이를 업고 길을 가다가 함께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 모두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장님과 안전뱅이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따로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서로의 부족을 보완하여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의 생명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바로 이 장님과 안전뱅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밀접한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서로 죽고 받는 관계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을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생존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는 기계 혹은 재료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도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오직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개발하고 착취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자원이 바닥이 났습니다. 또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세계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자연도 역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갖는 생명인 것입니다. 자연의 큰 부분인 하늘과 땅과 물을 우리는 그냥 무생물체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모두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돌과 흙과 그 사이에 흐르는 물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 한 개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돌이 거기에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자연으로 볼 때 그것은 엄연한 하나의 생명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전체가 갖는 생명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결국 모두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인간도 자연도 그 생명을 올바로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공동체에서 어느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결국 그 생명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다 함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님과 안전뱅이 이야기에서 안전뱅이는 장님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놔두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전뱅이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시편 53편 4절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이기주의의 발로가 오늘의 세계를 2대 80이라는 불공평한 세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세계의 80%가 이렇게 빈곤하게 된 까닭은 20%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장 경제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무차별하게 세계 여러 나라를 먹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탐욕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20%들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서 이 탐욕적인 행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탄원시가 여러 편 있습니다. 압제자의 착지와 압제자의 박해 때문에 고난에 처한 약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중에 시편 56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상기렸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상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했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상킨다, 원수가 치며 압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강한 자 또 가진 자가 권력이 약한 자 또 없는 자, 강한 자, 가진 자, 권력자가 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개인 탄원 시에 불과하지만 이런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약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고 당하기만 하는 자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대 80의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볼 때 이런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20%의 잘 사는 사람들이나 압당하는 80%의 사람이거나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20%의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자연까지도 마구 개발하고 그 자원을 또 낭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기만 하는 자연이 또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이런 탄원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결국 모두 빼앗기고 지금 생명의 유혹까지 받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수들에게 압제당한 결과 이제 죽음에 몰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세계가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굶주림으로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모한 또 인종차별로 많은 사람이 죽고 수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더 이상 정화의 능력을 상실한 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탄원의 울부짖음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압제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멸망하기 전에 무모한 압제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이 생명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죽어가는 생명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보면 시편 56편 7절 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4편 1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의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이 생명 공동체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수만 명의 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이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를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공동체의 고통과 멀리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때 어찌 우리가 탄원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기도를 드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일이 아니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자가 수백만 명이 되어도 외국의 근로자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변을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굶어 죽어가도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기근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의 난민들이 발생하여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데도 우리는 그 고통을 직접 내 아픔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감각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공동체에 대한 유기적인 연대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의 부족은 공동체가 만난 위기 앞에서 우리로 태어나게 기도조차 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받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 죽어가는 생명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파괴된
생명 공동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 공동체, 이 공동체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한다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체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 속에 깃들린 생명을 파괴하는 탐욕을 버리게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에 연결된 진정한 생명을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 생명은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므로 나의 생명 나 하나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나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에 연결된 생명 존재가 아니라 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공동체를 뜻하고 그는 또 그의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가지 때 비로소 그 가지는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말라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나의 생명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와 항상 연결된 생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떨어진다 해도 나는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체의 생명 속에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만의 위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를 삶으로의 변화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회복의 역사를 하는 공동.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만 관심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 전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가해야 할 책임 그리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밥상은 가족끼리만 둘러앉는 밥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밥상에 둘러 앉을 때 거기에는 생명 공동체 가족 모두가 둘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참여하였다면 되겠습니까? 같은 밥상에서 어떤 사람은 먹고도 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에 된다면 그 밥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과연 용납 당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같이 먹어야. 우리가 둘러 앉아있는 밥상에는 북한에 먹지 못해 비쩍 많은 어린이도 앉아있고 아프리카에 뼈만 앙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남들도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는 몇
옷을 사입는 부인들이 앉아있고 집에 살면서 돈을 사람 있습니다. 같은 상에 앉아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불평등한 현실을 우리가 그냥 보고 갈 수 있느냐? 야 마땅합니다. 이런 불평등이 계속되게 되면 안전뱅이와 장님 모두가 서로 지르지 우리 모두가 함께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여자 씨는 우연한 기회에 너무도 보고는 또한 다음부터는 그분은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 에티오피아, 루안다, 소말리아, 케냐,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보스니아, 캄보디아 등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뭐하러 외국까지 돕느냐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외국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천국입니다. 그 사람들을 외면한 것은 죄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 개인의 생명이 아니야. 전체 공동체의 생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자 한다면 병든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우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파괴되어가는 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굶주리는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깊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설 것을 절약하면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들어주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기아 대책 같은 기관에 회비를 보내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환경연대와 같은 기관에 우리가 적극 협력하여 환경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에 대한 유기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생명구원 운동에 나서는 우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형편은 낫다고 했습니다. 세계를 둘러보고 온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옛날 140년, 150년 전에 아버지 이 반도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그때부터 구원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여 남의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올라오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계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이어서 먼저 죽어가는 자연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여 굶주려가는 많은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 우리 생명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갖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